우리의 기쁨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봅니다.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혜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주님 계신 곳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함에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 주시는 성령님,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다시 한번 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저와 여러분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하려고 했는데 끝나버렸네.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다시 한 번 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 오늘도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와 함께 길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결코 변치 않고 주님만 따라가고 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아멘.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사랑 변치 않으리. 아멘. 예수 내 사랑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난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친구 변치 않으리. 아멘. 예수 내 친구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난 변치 않으리. 할렐루야. 예수 내 반석 변치 않으리. 예수 내 반석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난 변치 않으리. 예수 내 기쁨도 있는데 기쁨까지 안 가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모든 삶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난 살기로 했네. 누가 뭐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친척들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등지고 날마다 매 순간 십자가 보내.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나는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날 붙드시기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기로 했네 내 영혼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을 알고 기억하시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아멘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님처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예수님처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날마다 십자가 보내 눈 열어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나는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결코 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돌아갈 길이 이미 죄다 끊겼습니다. 길이 있다 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심을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행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소서. 군대에 계신 주님, 아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행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또 사모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각 사람을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머물고 나타나고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오늘도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깨달으려는 마음도 생각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저희들의 심중에 새겨지고 떨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광을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내일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주여 저희들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에브리데이 온다나 처치 순복음 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핵심 본문은 아합 왕의 통치를 우리가 보고요. 또 아람과 이스라엘의 아벡 전투를 오늘 보게 되고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호사밧과 아합의 라못 길르앗 전쟁, 그리고 아합의 죽음을 하면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과 역대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눠서 이쪽은 남유다, 이쪽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히야, 잇도, 예후, 엘리야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동시대에 스마야, 아사랴, 하나니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솔로몬의 처음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다가 후반에 가서 아히야가 나오기 시작하죠.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바로 기다리시다가
잘못된 길을 가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인도하신다. 하지만 왕이 잘할 때는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괜히 뭐 선지자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왜?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오신다는 말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도 꼬투리 잡는데, 우리에게 없다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찾아진 바 될 거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내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하나님이 발견될 거다.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리카락을 보여주시고 끄트머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막 깨달으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그 성령님의 은혜.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이 혼의 생각을 멈춰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막 말씀하시는 제가 아바바바바바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긴 들리죠.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 종속된 이 혼의 연단을 받지 않은 이 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벌써 자기가 선수를 쳐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그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들어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뭔가가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면 기도가 뚝 끊겨요. 그리고 그걸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는 다른 생각, 뭐 전쟁이 난다고 해도 몰라,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가야 싹 들어가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를 하긴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깊이 못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든 말씀을 읽을 때든 설교를 들을 때든 막 스스로 생각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은 한 번 더 알아들었어? 이해했어? 내가 잘 설명하고 있어? 라고 주님이 짚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를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막 생각하고 막 이렇게 껴 맞추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쭉 이렇게 읽고 가만히 듣다 보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깨달아야 되는 말씀들, 알아야 되는 말씀들은 탁탁 올려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모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 읽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듣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봅니다. 안 보이는데 봅니다. 안 들리는데 듣습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예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서 터키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제가 말을 잘 못해도 다 알아들어요. 왜? 들으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을 잘하면 잘 안 들어요. 너 어디서 그런 말 배웠냐 그래요. 그게 참 웃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에서 애기 아빠가 맛있는 걸 주면서 야 누구야 이 맛을 한번 음미해봐 그랬더니 그 애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눈을 딱 감고 음매 그랬어요. 아빠는 이 무식한 놈 하지 않았어요. 너무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보고 있더라고요. 음미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단어로 음매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라는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온전한 길로 그리고 더 친밀하고 사랑스럽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걸음마 할 때 걷다가 넘어졌을 때 우는 이유는 아파서도 그렇지만 넘어진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엄마 아빠의 말대로 기대대로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가 넘어졌을 때 넘어졌어? 그래 일어나 하면 그 아이는 하고 일어나요. 근데 어이구 이제 그러면 걔는 울어야 돼요. 이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볼 때, 읽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지 말고 보지 말고 듣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복잡한 1층 현관 옆에서 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그 집에 가장 귀한 보물을 중요한 물건을 집어넣는 그 금고를 놓은 그 방으로 들어가라. 왜? 주님과 고요한 은밀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듯이 남유대는 왕의 교체가 적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북이스라엘은 복잡해지죠. 그리고 선지자들도 계속 활동하고 이 북쪽에서 없을 때는 남쪽의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인 적이 없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해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마음 아파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열받아서 뒤돌아서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계속 누가 들을까? 누가 듣는 자가 있을까? 누가 나에게 내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위쪽은 다 했으니까 오늘은 이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아합과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계속 처해 있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일부 내전이 다메섹을 강화시켰죠.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이러한 내전들이 다메섹을 강화시켰어요. 왜? 이때 막 뇌물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메섹이 강해진 거예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지만 그것은 통합이 된 다음에 다메섹의 왕이 아람을 통일한 다음에 아람 땅의 이 수도가 다메섹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아람 족속들이 왜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김씨 있고 박씨 있고 이씨 있고 어씨 있고 최씨 있고 이렇게 한 것처럼 아람 민족이지만 다 지역 간의 도시 국가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메섹 왕이 이 아람을 통일하게 된 거죠. 그만큼 왜 군자금이 갔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군대를 확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이 계속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위기 속에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여기 있는 이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해요. 그때 아사 왕의 요구에 의해서 단에서 긴네렛까지 침략한 아람이 이제 베나닷이 소집한 32명의 왕들, 그러니까 아람 땅에 32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이 사마리아까지 쳐들어오는데 30년이 걸리지 않아요. 30년 동안 차곡차곡 군비를 늘려가지고 군대를 늘려서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아합에게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아합은 항복보다는 항전을 선택해요. 싸우겠다. 그때 누구와 같이 싸우자 그러냐면 여호사밧과 싸우자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 선지자의 말을 또 잘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 아합을 도와줘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왕상 2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누군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가만히 보면 결국엔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아합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갈멜살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지만 아합의 신앙이 돌아서지 않은 거죠. 오, 신기한데? 대단한 구경했네 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바알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이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알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말하죠. 누구로 하시리까? 그랬더니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라. 이 소년이라는 단어는 20세에서 50세 사이를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 시작하냐? 그래서 왕이 시작하십시오 해가지고 아합이 그날 싸움을 벌여서 이겼어요. 이겨서 이 아람을 32명의 왕이 참전한 이 아람 군대를 물리쳐요. 근데 아합이 마음이 여리다는 말은 마음이 여려서 위기가 다가오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또 마음이 여려서 32개의 왕을 물리쳤다고 하니까 아합의 마음이 금방 또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니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으면 참 좋았는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은 문제 해결만 하다가 끝나. 그리고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원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붙잡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무참히 깨진 아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요. 어떻게 분석해요? 모든 군 관계자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땡땡땡땡 나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25절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해는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람 사람들도 몰랐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왜? 자기네들은 산의 신도 있고 평지의 신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화장실 신도 있고 장독대 신도 있고 부엌 신도 있고 막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가 본 대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그것을 봤지만 자기의 경험과 지식대로 재해석해서 내놓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땐 웃긴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산에서 말씀하세요? 아니죠. 온 천하 만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리고 아합도 몰랐다. 체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산지에서
그러니까 산에 있는 산에서 패한 아람 사람들은 여호와가 산의 신이니까 이제 평지에서 싸우자 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이 일을 토의하고 논의하는 장군들의 이 지식과 수준이 우리들이 봤을 때 너무 유치하고 애기 같은 거죠. 그러나 그들로서는 그게 최선의 결과이고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들의 사고 체계가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아무리 맞대고 내놓아도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와 명철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지만 사단은 1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점 보러 가면 맨날 과거만 맞추지 앞날 일은 못 맞춰요. 가끔 가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요. 지네들이 주장하는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이 이제는 다 이제 이쪽 길로 와가지고 이제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모이냐면 아벡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동쪽 아래 아벡은 이런 전쟁하기에 적합한 장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마리아를 둘러싸서 졌지만 이제는 요 아벡으로 내려와가지고 평지에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수적으로 밀리는 이스라엘은 또 선지자의 말을 믿고 일곱째 날 전투에서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남은 자 2만 7천 명이 윗 아벡으로 도망갔지만 성벽이 무너져서 또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패한 다음에 이제 아합에게 항복 의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러다간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까 마음이 여리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처럼 목을 밟고 죽였어야 되는데, 사무엘처럼 목을 밟고 또 죽였어야 되는데, 아합은 항복을 하니까 이 아합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 형제요 하고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거대한 나라를 자기가 물리쳤으니까요. 하나님이 물리쳤는데 자기가 물리쳤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리고 승리한 왕이 패한 왕에게 베푸는 그 세상의 아량을 그대로 가져와서 베나닷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왕이 이 일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지 못해요. 하지만 다메섹까지도 무역을 확대하는 기회를 잡죠. 그래서 여기가 위 아벡, 그리고 여기가 아랫 아벡,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는. 너무 기분 좋았는데 선지자의 말에 기분 팍 잡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 그럼 길르앗 라못 돌려줘. 그때 알았다고. 약속하고 갔지만 베나닷이 주나요? 안 줘요. 안 주니까 이제 다시 훗날 이 베나닷에게 이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왔냐면 이제 무역을 확대하는 무역로를 이제 붙잡아요. 그래서 아직 라못 길르앗은 찾지 못했지만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다메섹과 이제 무역로가 열린 거죠. 그 전에는 적대국이었지만 이제는 여기가 승리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중간에 1등 했다고 해서 꼭 끝까지 1등 한다는 보장이 없죠. 끝까지 해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있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니까.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자세다. 그래서 이 아합이 라못 길르앗은 되찾지 못했지만 이 납달리 땅은 회복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전에는 여기까지 다 아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이 땅을 회복한 거죠, 아합이.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이제 3년 동안 지나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또 이 아람은 군대를 또 모으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러고 하고 있을 때 이 아람 위에 누가 있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확 크게 부흥시키세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쳐 내려오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합력해 가지고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또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문제 있을 때보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오게 되고 진짜 원했던 바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위태위태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여기가 사마리아인데요. 이 사마리아에도 왕궁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도 왕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장 같은 거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발굴해낸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성에 아합의 병거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병거들이 있는 병거의 성이면서 겨울 궁전의 역할도 한 거죠. 그래서 산에 있으면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이제 이런 평지로 내려와서 따뜻하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합은 동쪽의 아람을 향한 이런 확장 정책에도 신경을 썼지만 또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이 성에 와서 겨울을 이렇게 그리고 경치를 보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러다가 아합의 눈에 발견된 것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아합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아합이 이제 그 나봇에게 가서 이 포도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 팔 수 없다. 그러니까 아합이 뺏지는 못하고 그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어서 알아누우니까 이세벨이 와서 이 양반이 하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나봇을 죽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세벨이 죄의 길을 열고 아합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팔린 사람, 스스로 팔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된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이 육체에 그리고 죄에 종속되어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팔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다 구속받았는데 내가 속아서 나 스스로를 나의 존재를 나의 삶을 원수에게 스스로 갖다 바치면서 다시 팔린 자가 돼서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 팔린 자라는 얘기. 이세벨은 나봇이 바알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킨 거죠. 그래서 성경을 쓴 이 서기관은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해서 하나님을 축복했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 아합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는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거라고 이제 엘리야가 예언했죠. 그러자 아합이 의외의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굵은 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겸손히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심판이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후에 나타난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합의 집안에 베푸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인 회개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계속 회개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나의 힘으로 이루며 살려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힘쓰고 애를 쓰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은, 자,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삶은 뭐겠어요? 돌아온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상태의 삶을 어떻게 해요?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갔다 올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놀라운 일을 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나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예수님의 말씀 믿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아름답죠? 그래서 성에서 이런 풍경을 봤을 때 얼마나,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는 포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공사진을 보면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산이 있기 때문에 요 아래는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곳이 그 지금 봐도 아주 비옥하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이고 여기가 키부츠. 키부츠예요. 키부츠는 뭐냐면 농협협동조합처럼 농업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공동체로 만들어서 여기서 제품을 만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키부츠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나봇의 포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아합의 성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래서 갖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발굴학자가 이곳에서 뭘 만들었냐면 양조장의 흔적을 만든 거예요. 양조장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했냐면 성경을 읽고 거기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골짜기 이쪽을 보면서 포도원이 있을 만한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곳에서 포도 양조장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과 대형 저장소가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아래가 바로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를 밟으면 이 액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제 이런 데서 저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포도주 양조장 그리고 또 올리브를 압축시키는 그런 기계도 그리고 거대한 이제 이런 안반 속에 수직으로 파여진 100여 개의 이제 이런 구멍들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개씩이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포도주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는지. 그러고 보면 이 나봇의 포도원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곳이었는지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발굴해낸 프랭클린 박사는 이 돌 구덩이를 포도주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저장용 탱크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우스운 사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발굴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옛적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도 이렇게 아주 실한 포도들이 이렇게 맺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아합이 하나님, 나봇의 말은 틀린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나봇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선한 왕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은 명확했어요. 팔기 싫은 것이 아니라 팔고 싶지만 못 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문에 떼어주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거나 팔거나, 또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이곳에 있어야지 내가 왕이 저쪽이 더 좋다고 해서 내가 그쪽으로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미 앞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몇 번 체험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합의 심령 속에서는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속병이 앓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띠를 메고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합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아까 말한 이세벨이었다. 이세벨의 눈에는 하나님은 왕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 당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에 종속된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힘이 있으면 그것을 취하는 거고, 없으면 음모를 꾸며서. 그래서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죄명은 뭘로 붙여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판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인 이세벨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 아합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하긴 이 여자는 엘리야도 날려버린 여자니까. 그만큼 이 이세벨은 세상의 가치관과 바알이라면, 아세라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투철하고 확고한 신앙, 믿음의 자세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봇을 버리지 않았어요. 나봇 한 사람 때문에 아합의 가문을 날려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결코 그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하고 순종하되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좋고 나쁨의 판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지 말고, 좋든 나쁘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든 나쁘다고 말하든 그 모든 것을 다 누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아멘하고 안 좋으면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벌어지고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건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됩니다 라는 이것이 확고하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삶 아멘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끌어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볍게 쓰시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합니다 여러분. 대낮에 촛불 하나 눈에도 안 띄지만 밤 어두울 때 촛불 하나는 산 몇 개를 건너서도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세상은 지금 오늘날의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는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너무 좋은 시대라는 것.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지는데 너무나 좋은 시대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 이 상황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제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마땅히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들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들지 않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어 나아가면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잡고 나아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또 잘되고 형통한 거기에 빠져가지고 와 좋다 막 이렇게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서,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다시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듣고 또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여 살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다 몰아드리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부어지고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또 찾아내어지고 하나님이 그 삶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알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대로 아버지 관철시켜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들려주신 그대로 순종하여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나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귀가 얇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그 귀 얇은 그 얇음은 세상과 아버지 원수마귀에게 저희들의 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세상에는 귀 닫고 하나님에게는 귀를 열고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에 늘 설득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찾아온 기쁨도 또 슬픔도 근심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것이기에 저희들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어려움들,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모든 것들도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의 걱정을 우리들이 아버지 걱정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대언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끝까지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하여 드리고 바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취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이 육체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향기가 되고 향기로움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이 아버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다 내어드립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받으소서. 주께 드리네. 모든 것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소년의 오병이어처럼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님께 드린 제물에 불이 떨어지듯이 주께 드리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써달라고만 떼쓰지 말고 안 써줬다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정말 드리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 이건 정말 포기가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또 성령님,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온전히 드리고 바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못 드리고 미련을 부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정말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0의 9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하나 내게 바쳐라. 그럼 또 하나님이 또 10의 9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기뻐 드리는, 자원하는 예물만, 기꺼이 드리고 마땅히 드리는 그 예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내일 하루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면서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를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고 저희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또 예물, 이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주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소유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의 소유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많아졌다고 좋아하고 또 내 뜻과 달리 없어지고 사라졌다고 슬퍼하는 그런 소유자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라는 일에 잘 흘려보내고 내어드리는 그런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 꼭 받게 해주세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물질이라는 아버지 이 선한 청지기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몸의 건강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내 몸이 어떻든지 간에 이 몸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고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헝클어지고 엉클어진 것들은 주님이 풀어주시고 또 부족하고 깨어진 것들은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보수하셔서 또 아니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주님 뜻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끊어지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주님께 귀 기울여 살아가는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어떤 것도 아낌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취하시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들의 귀한 예물 올려드리고 아버지 귀한 사랑의 고백 내어드리오니 주님 취하시고 받으시고 주님께 드린 11조 예물 감사헌금 아버지 성경금과 구제헌금 하나님 그 안에 담겨진 모든 사연과 또 그 마음들 주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낱낱이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아버지 드리는 저희들 기쁨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물질과 또 삶과 모든 시간 저희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원수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고 국민이 국가가 교회가 아버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